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8면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 부부가 닮았다는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고 뭐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부가 닮는다, 닮아서 부부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부부로 살아가니까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 울고 웃고 또 때로는 뭐 싸우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의 모습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보면 보는 대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닮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찾으시고 이제 오라 만나자 또 들으라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은 우상을 닮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먼저는 이제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만드는 자들이나 뭐 의지하는 자들이나 다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상의 특징이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의 특징들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다 이제 무능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들이고요. 또 아니라면 이제 대개 이제 부동의 것들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이 초라한 우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우상을 섬기면 이와 다를 것이 없는 삶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 주일에서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제 경로하시는 이유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인생들도 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한낱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그것이 대단한 양 그것을 귀히 여기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막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우상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에 굉장히 이제 비중을 두고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이 고백, 영광이라고 하는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시인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서는 안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우리도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연구하면서 이제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본성이나 성품, 성격들이 많은 부분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이제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또 그 백성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칭송과 찬양을 받으면 참으로 귀한 일인데, 스스로가 이제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알지 못하게 헌신을 할 때도 있고 희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싶은 이제 우리의 욕구가 은연중에 이제 발동이 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작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칭찬이나 인정이나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의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익히 아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되돌려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내 스스로 이루어낸 일인 것처럼 포장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내가 교만한 사탄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위험하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시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하심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합니다.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상만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아론의 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도움과 방패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패는 악한 일을 막아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도움은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든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합력해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지금 중대한 일이든 아니면 시급한 일이든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깊은 뜻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12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은 특별하게 아론의 집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만 복을 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더 은혜를 받은 건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나 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아론의 집이 강조돼요. 이 아론의 집이 강조되는 건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론이 무슨 복받을 일을 했습니까? 아론이 행한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히려 그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그가 직접 송아지를 깎는 일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모세와 함께 깨달으면서 거짓말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책임 전가하고 포장하는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아론의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제사장 가문이 되고 아론이 초대 제사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아론만 받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라고 거짓이 없습니까? 우리라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시고 실제로 복을 받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복된 삶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복의 내용들도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자손의 번창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라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찬양을 하겠습니까? 내려가는 자가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심지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들 속에서 힘들다면 기도하시고 또 즐겁다면 찬송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영광을 받을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약속대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기암 병으로 인하여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딸들의 기도, 자손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깨달프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을 막아주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탄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팀의 선교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 돌아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 또 귀가할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삶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내가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원함을 입는 자들이 선교지에서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 정말 이 백성이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국민들이 각성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